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 결과로 나타난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지난 2장에 보면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삼았다고 합니다. 전에는 시력이 나빠서 벌거벗은 것을 몰랐을까요? 지금은 시력이 좋아진 것일까요?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벌거벗은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하는 아담의 대답에서 그 말이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벗었어도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벗은 사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옷을 안 입었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옷을 안 입지 않았습니다.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옷 안 입은 거라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옷을 입었죠. 무화과나무 옷으로 입을 입었으니까 벌거벗지 않았으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의 모습, 그 실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떳떳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문제가 없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부끄러운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숨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자기가 죄악된 생각을 갖게 된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자, 지금 생각하는 것과 눈에 보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귀중합니다.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그 옷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행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인데 아주 부끄러운 상태인데 우리의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죄된 모습을 가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무화과나무 옷으로 입은 그 옷을 입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릴 수 있다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근데 나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만든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6절과 64장
6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먼저 59장 6절에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짠 것 이퀄 행위입니다. 옷 이퀄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짠 것, 자기가 만든 옷은 가릴 수 없다. 자기의 행위로는 가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옷이 상징하는 바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가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24장 6절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의,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더러운 옷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잎사귀 같다고 합니다. 햇빛이 찌면 시들어서 다 말라버리는 옷, 그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그 옷에서 가져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파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옷을 가릴 수,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없는 옷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만든 옷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루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를 만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행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옷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 광명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우리의 더러움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야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모습, 행위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줄 옷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3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는 전혀 다른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은 입으면 햇빛이 나도 시들지 않죠. 그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죽 옷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떤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짐승의 껍질로 만든 것이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그 껍질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으로서는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가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 하나님의 의로 주신 그 옷을 입으면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덮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였음이라. 우리는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옷, 바로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을 가려주신다는 거죠. 마치 3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 옷으로 우리에게 더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 옷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의 죄악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 정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참 어린 양, 우리의 죄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주신 의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준비해주신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세 오경과 그 후에 나오는 여러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렇게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야 벌거벗은 자, 창피한 자, 죄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두렵고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덮고 가리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의 껍질로 우리의 겉옷을 만들어주시고 그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는 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옷은 어린 양의 껍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두 종류의 가리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로 입은 가리개는 우리의 행위, 또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우리의 더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가려줄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칭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린 양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우리를 보고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타락의 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칭의의 겉옷을 만들어 주신 은혜의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감사합니다.